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인데요. 자,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보통 이제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을 타거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 돌리라는 표는 상이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으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영광을 돌리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단어는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사역이나 일을 가리키는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착한 행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역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자, 이게 그 말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창조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팔복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봤죠. 복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창조를 말씀하셨고 그 창조를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하실 거야. 이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도 똑같은 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우리로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고 찬양할 이유, 또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동일하게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받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이고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저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받는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 쌓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목적하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똑 닮은 백성으로 만들 것이야.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고 너는 그걸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마침내 너는 그 입술로 그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그 일을 내가 한다니까 네가 복 받은 자야. 네가 은혜 받은 자야. 네가 내 아들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지는 저 비를 맞으면 저 식물들이 땅이 촉촉히 자라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똑 닮은 자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하는 것,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도, 선물을 받은 자들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받고요, 깊이 간직하고요, 이거를 영의 형식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닮아가시는 우리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그 증거가 두 가지 구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원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문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땅.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땅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땅에 너희는 소금이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땅에 너희는 소금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풀 때에 이것을 레위기 2장 13절 말씀으로 언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기능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약으로 쓰인다는 의학적 가치라든가, 또는 속은 이제 녹아서 퍼지는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단서가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박해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말씀을 열심히 쫓아갔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왕 떠오른다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왕. 그럼 보통 세종대왕, 태종,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광개토대왕, 여러 가지 왕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들의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함께 사역했던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소금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면 거기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는가 찾아가면 정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절이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호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 뭘 떠올리냐면 엘리사가 예전에 했었던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나빴답니다. 그래서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쓴 물과도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뭘 던진다고요? 소금을 던졌다는 거죠.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져서 열매를 맺는 물로 바뀌게 되더라.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금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 성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실 물이 되어 열매가 되는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물인 말씀인데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거기에 소금을 던졌더니 이거를 물로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마라 사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거든요. 뭘 던지죠?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마시게 되었다. 백성들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육신 가운데 놓여져 있던 자기의 생각들, 길가, 돌밭,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말씀의 씨가 내려져도 열매를 못하는 그 땅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진리가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백성들이 되더라. 바로 너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던져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물에 소금을 던지는 것과 똑같이 성질이 변하게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을 해봐도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맛이 없어지면 유익하게 할 수 없다.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 앞에서 쓴 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요. 자, 사람들 앞에서 쓴 물이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넣게 되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던져주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시의 세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낸 자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바로
기도하는 그 의인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을 온전케 하시려고 했던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진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증거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 있는 자들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지 않느냐? 그 역사를 들었으면 이제 그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꼭 닮은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런 쓴 것들을 변화시키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쓴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황폐해진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것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듣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허탄한 것, 그 텅 비어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서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원문으로 딱 살펴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는 영원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빛이 아니고 너희는 영원의 빛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빛은 뭘까요? 물질로 만들어지는 그 빛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조명과 같은 눈부시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는, 조명케 하는,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진리의 빛이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산 위의 동네,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시온산,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가 된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영원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소금은 물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빛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물,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빛,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성령과 진리,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과 진리를 가진 너희들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겨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꾸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넘쳐서 흐르잖아요. 이걸 찬양이라고 해요. 빛을 받으면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시잖아요.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채워주면 그냥 이것을 받은 자로 이렇게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차면 넘쳐서 흘러가여서 주변의 모든 것들도 살게 하고, 빛을 받으면 주변을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자들이 없이 다 진리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쁜 일이잖아. 이게 최고의 기쁜 일 아니냐? 그러니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너에게 복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예배, 찬양,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모든 섬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역이 내 안에 채워짐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나에게 주셨군요. 나 이 정도 알게 해주셨군요. 이걸 다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늘 살아도 고통과 신음과 아픔밖에는 없잖아요. 어디 얘기를 들어도 요즘에 속 시원한 뉴스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을 좀 보면 마음이 좀 푸근해질 텐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아우 정말 감동이 돼서 나도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맨날 아픈 소식, 사고 난 소식, 막 잠깐 뉴스를 봐도 아유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든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잠도 힘들고 무료해서 뭔가 좋은 걸 보려 해도 이걸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육신의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먹는 것으로도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찬양을 늘 듣는 자들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티가 나잖아요.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생기가 돈다는 거죠. 왜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가 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그런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면, 햇빛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힘이 나는데, 말씀을 받은 얼굴이 하는데, 어떤 피부의 톤이나 색깔이나 뭐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 주실 거야. 지난주 한 주 실패했거든요. 시험 잘 못 봤어요. 인생 잘 그러지 못했어요. 뭐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풀이 죽잖아요. 기분이 좀 연약해진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슬픈 이야기도 있죠. 실패했던 모습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 겪어야 되는 희로애락과 생사화복과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한 편의 멋진 드라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멋진 영화를 펼쳐 보이듯이 그 이야기를 통해 마침내를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듣기만 하였다가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려고 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잘 돼가고 있구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하면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세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 다쳐요. 저도 뭐 지난주에 일하다가 막 여기 잔밑꽃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까셔가지고 막 고양이 핥힌 것처럼 얘가 막 상처가 많은데, 중요한 건 상처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빚으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장미꽃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꽃이 이쁘다라는 거는 생각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거 심고 물을 주고 이거 잘 자라면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보면 좋겠다.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자꾸 찾아오셔서 사진 찍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어떤 꼬마들 와가지고 저한테 이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역시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와, 이것마저도 온전케 하셨군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셨군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붙으셨군요. 이 고백을 하는 백성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가득 차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고 부어주셔서 점점 채우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때까지 점점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뭐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서 구약은 율법주의고 뭐 신약은 은혜, 그리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은혜면 다 되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뜻을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으로 말할 수 있으면 히브리어 글자 뭐 22가지 있잖아요. 처음에 알렙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글자를 쭉 주셨어요. 이 글자를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1.1획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은 제일 작은 글자 요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A부터 Z까지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알게 하실 거다. 이걸 완전하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셨을까요? 요걸로 시작하셨어요? 그럼 요걸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깨닫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거 할게. 세 번째 거 할게. 네 번째 할게. 자,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보여주셔서 마침내 그 마지막 오메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줬더니 이거를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막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나 지켜야 되는 율법이구나 해서 그렇게 지키자 해놓고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찾고 해서 자기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성전에서부터 성막에 이르러서 나중에 우리에게 펴주신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고 모든 걸 다 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모든 뜻이 다 하나님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과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에서 들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러한 뜻인가를 날마다 되새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통해서 내 안에 살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체화되어서 성육신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진 자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 행하고 지키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는 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나도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나도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드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하나의 규칙,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의 연습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 율법적인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규칙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규칙,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진리관, 자기의 신을 두고 살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생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법 같은 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율법 주셨죠. 공간이라는 율법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그게 요새 육신을 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나아오라고 시간, 공간, 규칙, 말씀, 사람, 환경,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세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빵점을 맞아야 되는 사람, 30점을 맞아야 되는 사람을 합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감당하려고 하는 10계명의 10계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 잘 못했어요. 그럼 탈락해야 맞거든요. 80점, 90점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평양 바다에서 바가지 한두 번 폈다고 이걸 가지고 물을 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 몸부림치는구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구나.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대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백성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다 못하네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해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아니까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의 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마침내 그 단계까지 가실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알파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C, D, E, F, G, 뭐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씩 체득하여서 말씀으로 체화해서 삶을 통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와,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율법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가면 어디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이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은혜를 말하는 자는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셨군요를 깨닫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요. 땅의 것들도 다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받아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들으세요. 아버지의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음식을 막 차려놓으면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해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펼쳐주신 어떤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공동체 교회들, 이런 것들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분들로 우리를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쓴 것들을 온전케 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렇게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